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과 8장인데 시간 관계상 7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 7장과 8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7장 1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한다 하는 이 단어는 병을 가정해서 하는 말이죠. 병을 가정해서. 병이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다치지도 않는데 치료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건 건강관리 한다고 그러죠.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병에 걸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병이 어떤 것이냐? 5장 13절에도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고치지 못하고 낫지 못한다는 것은 중병이다 그 말입니다. 가벼운 상처 정도, 가벼운 질병증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중병이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중병에 걸렸지만 나라가 백성이 중병에 심한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약을 주고 이거 잡세요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접수하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과로 보냅니다. 진료받게 합니다. 진료받으러 이제 그 과에서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면 담당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가벼운 병일 경우에는 처방전을 써서 보내고, 이 조금 뭔가 수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합니다. CT를 검사한다든가 MRI를 검사한다든가. 자, 이번에 병원에 다녀보면서 뭐랄까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MRI나 CT를 찍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엄청 많습니다. 3개월, 4개월. 그래서 검사 기다리다 죽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뭐 때문에 아픈지 이렇게 살피죠. 우리 사모님도 MRI를 찍고 급하게 찍고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가 깨끗합니다. 10년은 이제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상,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혈관이 이런 것들, 뇌의 그 상태, 뇌가 좀 축소됐는지 그대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나오는 거 보면서, 야, 발달됐다, 이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참 나도 모르게 생기는지요. 이렇게 정밀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해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7장 1절에 보니까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하시기 전에 할 일이 뭡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듯이 환자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치료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예,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때도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건 중병이다.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겁니다. 중병인데 그 중병의 원인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이다. 왜 뇌졸중이냐? 거기 막혔다. 왜 막혔느냐? 혈관에 피가 맑지 않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이제 원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병에 들을 정도였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7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화덕에 올라가 있는 상태. 화덕이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할 때 가스버너, 집에서 가스버너라든가 이런 거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예? 불 위에다가 프라이팬을 얹어 놓고, 프라이팬을 얹어 놓을 때 거기다 뭐 달걀을 뭐 이렇게 프라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점심 때 부침개를 한다든가, 생선을 굽는다든가,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해야 그 음식이 맛있게 익잖아요. 음식 맛은 불에 세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뭐 주방장은 아니지만 들어본 이야기로는 음식의 맛은 불에 세게 있다. 불을 너무 약하게 해도 맛이 없고 너무 세게 해도 맛이 없고, 그래서 그 음식의 특성에 따라서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 맛이 있다.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제 말이 맞나요? 김정자 집사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프라이팬에다가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부침개를 딱 얹어놨어요. 프라이팬에다가 부침개를 얹어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밑에서 불은 올라와서 팬은 달궈지고, 예, 달궈지고, 그 프라이팬에 있는 부침개, 밀가루나 이런 것을 버글버글 이렇게 막 익어가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대로 놔두면은 타버립니다. 그죠?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게 여러분, 화덕 위에 프라이팬이 있고 그 프라이팬 위에 전병을 얹었는데 그 전병이 익어갈 때쯤, 밑에 익어갈 때쯤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겉에는, 위에는 안 익고 밑에는 타버리고, 그러면 결국 그 음식은 쓸 수 없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막 달궈진 전병 위에, 달궈진 화덕 위에 놓인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이런 상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8장으로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곁을 떠난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질로 가요.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요.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멀어질수록 우리는 양심적인 것보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아닌 거죠. 안타까운 그런 명이죠. 그래서 8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사인 올려주세요. 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뭘 말하고 있냐면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까지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이 가는 길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멸망의 길밖에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136년 지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화덕 위에 놓여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타버리는 전병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가 전병이 밑에서 아이고 탔네 큰일 났네 하잖아요. 우리 전병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화덕 위에서 뒤집지 않은 것처럼 이루고 있으니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곁을 조금 멀리 할지라도 그분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 화이팅. 아멘.